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의안을 들어오면서 받으셨죠? 그 강의안과 앞에 제가 만들어 온 PPT를 함께 쭉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번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그 신앙 고백서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그리고 고백, 그리고 서, 이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신앙은 무엇이었죠? 신앙은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즉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괄호에 믿고라고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시는 부분이 바로 신앙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네. 목사님께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리하여 설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고백이었습니다. 고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백은 바로 믿는 바에 대한 반응 혹은 진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라고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은요, 우리가 신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반응이기도 하고 우리의 진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명확한 언어, 괄호에 언어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신앙의 선조들은 공식적인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막 개인적으로 막 쓴 것이 아니라요. 공식적인 회의와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후대에 남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앙 고백서는 단순한 책이나 글이 아니라 성경의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선조들의 그 피와 땀이 흘려져 있는 그런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재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서를 그냥 한 번씩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서론이었다면 오늘부터는 한 조씩 쭉 읽어가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신앙, 즉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요.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요. 1조를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은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다 이해될 수 없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한정이 없으시며 전능하시고 완전히 지혜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십니다. 네,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조를 종합을 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괄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1조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단순하시고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특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각 주처럼 어디 성경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아마 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지만요, 사실 그 단어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체 성경의 맥락과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명확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저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네, 한 1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스로 계신 분. 네, 아마 마음속에 성도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졌을 텐데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특별히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체험케 하셔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경험으로부터였습니다. 경제적인 또 환경적인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저를 지키시고 또 채우시고 저를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그보다도 더 정확하게, 그보다도 더 정말 명쾌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또 발견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정말 풍성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깨달을 때마다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주차 강의 때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교리 수업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리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정말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순간이었냐면,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그 교수님이 정말 졸린 목소리로 재미없는 목소리로 쭉 나열하면서 읽으시는데 정말 막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지,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저러한 분이시지,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시지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저절로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시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래서 시인은요, 괄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시다, 그리고 힘이시다,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그 단어가 저희에게는 조금 생소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좀 생소해서 검색을 해보니까요, 피난처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어떠한 장소 혹은 어떠한 처소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할 때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고, 시인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 이미지 속에는 아마 이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시인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읽어보았던 벨직 신앙고백서 1조를 통해서 전체 다 알아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것을요 하나님의 무한성이라고 합니다. 괄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성. 네, 무한성. 제한에 반대되는 말이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성을요 3가지 방면에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영역입니다. 시간의 무한성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간의 무한성, 시간의 무한함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영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는 이런 유한한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참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고 어렴풋이 이해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정말 큰 위로와 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영원을 기억하게 되면요, 그 유한 속에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가운데 있는 유한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진정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단순히요 우리가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이 유한함 속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정말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냥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이 새벽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간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쓰십시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이 시간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요 그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 속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통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공간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얘기할 때는 그것을 하나님의 편재다라고 얘기합니다. 편재. 다른 말로는 무소부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광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하늘과 땅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요 존재, 즉 질적인 면에서의 무한성인데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완전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존재에서의 무한성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식에 대한 부분, 거룩에 대한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요 그 어떠한 부족함이나 또 제한이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하냐면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능력에 완전하셔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혜에 대한 부분에서도요 완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담대한 삶이다, 승리의 삶이다, 영광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요 저희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유한함으로는요 측량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그런 유한한 경험들로, 또 우리의 유한한 지식들로, 또 우리의 유한한 재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와 동시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볼 것은 변하지 않으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괄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변성. 시시각각 그리고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우리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으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다, 또 믿음직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라는 것은요 그분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태초부터 정말 영원까지의 그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1.1획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는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완벽을 넘어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요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상황에 따라, 어떤 관계에 따라, 조건에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을 수정하잖아요.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구가 돌아가는 그 축이 1도만 바뀌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의 온도가 1도만 높아지고 낮아진다고 하더라도요, 이 지구는요 아마 엄청난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이쿠 실수했네 하면서 다시 1도를 이렇게 측량해서 다시 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태초부터 영원까지 완벽하다, 아니요, 그 완벽을 넘어서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변하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 하나님 왜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이 다리를 딱 다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마음이 참 속상했는지요. 새로운 진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뛰어다니고 아니요 날아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의 다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의 잘못이긴 했지만요,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면서 나아갔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뜻과 계획들이 있으심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비록 아플지라도 정말 더 많이 웃게 되었고요, 더 많은 성도님들의 삶과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그 계획 안에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더라도요, 아무리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더라도요, 선하지 않으시면 온전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괄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선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하나님은요, 창조부터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의 과정을 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우리는 알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전능하시다라는 이 사실은요, 그저 딱딱한 교리적 사실이 아니라요, 아버지의 따뜻하고 넓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지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이 나의 삶을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주시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전지전능하시기에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그러한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